너마미타불 2024년 마지막 달 12월에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2월에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배품이다. 법성계에서 중생수기 득이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중생수기 득이익 많이 들어봤죠? 금시초문이야? 중생수기 득이익이란 말은 중생의 그릇에 맞게끔 이익을 준다는 거거든요. 법성계. 그러니까 자기 근기만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신심이 있어야 된다 하죠. 믿을 신자의 마음 신자인데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무엇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몰라.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막연히 알죠. 그 부처가 무엇인가? 몰라. 몰라.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 들어봤지요. 공부도 설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를 모르게 되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신심, 믿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 맞아요. 근데 그 부처는 붓다 뜻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다. 깨어난 자, 그죠? 깨어난 자가 붓다죠. 눈 뜬 자가 붓다예요. 그죠? 내 안에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지요, 있지요. 알지요. 그죠?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처가 뭐예요? 우리가 부처를 우리가 참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죠? 참나. 그죠? 참나. 그래서 신심이 꼬로 진성자성심, 자성불, 자성심. 그래서 우리가 진여자성심, 참진자의 같을 여자, 자성의 마음이 진짜와 같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 자성이 참나가 뭐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참나가 참나가 다른 말로 하면 부처고 또 참나가 다른 말로 하면 비어있는 성품이죠. 그죠? 자성불, 자성심.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자의 어떤 성품이다? 비어있는 성품. 비어있는 성품 공성. 비어있을 때는 부처인데 거기에 이거는 좋아, 이거는 싫다니까 이렇게 분별심이 들어갈 때는 뭐예요? 중생심. 둘이 아닌 하나죠. 붙어있죠. 그죠? 우리 부처를 성불합시다. 부처가 됩시다. 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맞아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그지요? 그래서 모든 이치는 내가 비어있는 성품이다. 공성이라는 걸 아는 걸 견성이라 하잖아요. 네. 견성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잖아요. 네. 성품을 본다. 어떤 성품을 본다? 비어있는 성품을 본다. 이 세상의 법계는 전부 다 어떤 성품이다? 본질이 공성, 비어있는 성품이다. 그 비어있는 성품이 뭐다? 부처다. 그걸 알면 눈뜬 자, 붓다다.
왜 그렇게 써요? 내가 비어있다라는 걸 아니까. 진공묘유라고 하죠.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 진짜로 비어있기 때문에 묘하게 뭐가 하나 딱 들어오면 뭐가 딱 나간다 이 말이죠. 네. 둘이 아닌 하나인데 그 이치를 이 이치를 알으라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응용이 되면 몰라. 경성도 알겠고 이제 공성도 알겠어. 재행무상도 알겠고 재본무화도 알겠어. 일체계고도 알겠단 말이지. 그런데 내 생활에 딱 적용을 하면 어때요? 몰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비어있는 상품을 봐야 된다. 분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잘못 설 공부를 하면 거기에 또 빠져요. 분별하면 안 된다 했는데 또 막 괴로워. 분별하면 안 된다는데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아주 설익은 거예요. 이 세상의 현상계는 분별 안 할 수 있습니까? 현상계는 분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만들어지는 건데 비어있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분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 본성 자체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걸 담으면 기분이 좋고 안 좋은 걸 담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데 다른 사람은 내가 좋은 게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좋은 게 내한테 안 좋을 수 있겠죠. 이것도 알겠죠. 그게 비어있는 상품이에요. 제가 박창근 목소리가 좋다 그래요. 박창근 목소리 좋아요 하면 뭐라 그래요? 제가 멜론데요. 어떤 사람 김호중 좋다고 막 임영웅 좋다고 각자 다 취향이 다르죠. 네. 내한테 좋은 게 다른 사람한테도 좋을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합니까? 네. 알면서 왜 강요하는데요? 순간 까먹잖아요. 이렇게 막 풀어서 자각을 하게 되면 알아요.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응용해서 이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풀어보지 않으면 그 이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주제를 진정한 배품이라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진정한 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이걸 평소엔 어떻게 얘기해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될 수 없다. 라는 말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서 우리가 푸는데 진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하고 마음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은 비어있는 공성, 비어있는 성품이다. 나는 텅텅 비어있는 성품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환경이 들어왔을 때 일으키는 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생하고 멸하죠? 비어있는 내 성품은 생하고 멸합니까? 비어있는 공성에 생하고 멸하고가 있을 수가 어디 있어요? 길고 짧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용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무문관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무문관은 문이 없죠. 밖으로 못 나오죠. 3년 동안. 거기에서 이 스님이 이 화두를 잡고 들어가는 게 승천대사의 신신명을 갖고 들어갔어요. 신신명, 믿는 마음을 새겨라. 그 뜻이거든요. 심심이 지금 뭐라 했어요? 자성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라.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자각해라. 알아차림해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어라 이 말이죠. 신신명을 하두로 가졌는데 그
가장 골자가 뭐예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나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려 드는 마음이 병이로세. 그죠? 자,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나니 이 뭐예요? 공성. 내가 항상 나랑 같이 있어. 둘이 아닌 하나니까 어려움이 없어. 비어있다라는 걸 알면 비어있으니까 변화무상 언제든지 담기는 거에 따라서 이 그릇에 담기는 거에 따라서 성질이 변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려 드는 마음이 뭐예요? 진짜 비어있는 게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담길 때 일어나는 화나 즐거움이 난 줄 알고 착각할 때 그때 병이 든다. 그런데 내가 진짜 비어있다라는 거 알면은 구경하겠죠? 어이구 꾸정물이 들어오니까 괴롭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청정한 물이 들어오니까 시원하니 좋은데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이 문간에 들어가서 심신명을 하도록 삼고 이렇게 분별하지 말자. 분별하면 안 된다. 분별하는 게 병이다. 이렇게 하니까 분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간에 이제 음식을 여주고 뭐 과자도 여주고 막 이렇게 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님이 군것질을 잘 안 해. 과자를 제일 처음에는 뭐 물리다 그래도 공양이니까 받아놨다가 본인은 안 먹어도 창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니까 새들이 자꾸 오니까 이제 과자 부스러기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서 쨍쨍하니 너무 예쁜 새가 와서 탁탁탁 먹으니까 어때요? 아고 예뻐라. 그래서 걔를 주고 싶어갖고 이렇게 주면은 걔가 와서 먹는데 어느 날 못생기고 큰 놈이 와갖고 그 작은 새를 탁 하고 쫙 하고 지금 팍팍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이렇게 막 쫓아다 이 새끼가 이기요 이러면서 그때 알아차림한 거예요. 분별하지 말았는데 저놈은 크고 배도 배꼴도 크기 때문에 작은 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분별해하고 이건 째깨하고 이쁘고 내 맘에 든다고 이뻐하고 자아도 생명인데 못생기고 좀 크다고 내가 싫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양을 많이 해서 같이 와서 먹게끔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스님이 법성계에서 중생수기 득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내한테 많은 것을 베푸는 내가 많으니까 니 해. 물론 내한테 많은 걸 베푸는 걸 맞아요. 그런데 상대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뭐가 돼요? 그건 베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담이고 짐이고 어떨 때는 예쁜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그죠? 예쁜 쓰레기 요즘 이 단어가 너무 좋다. 예쁜 쓰레기 집에 많지요. 네. 그래서 중생수기 득이익이 중생의 그릇에 맞춰서 이익을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중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베풀면서 정법으로 이끄는 거죠. 그죠? 예. 이걸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법으로 이렇게 푸니까 이해가 되고 이러면서 맞아 이러고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집에서 내가 진짜 그 비어있는 나의 자성도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차리게 되면 신랑이 애 먹인다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쥐는 지 인생 사는 거라니까. 응. 아들이 애 먹인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안 하지? 애 미기는 거 맞거든요 이러면서 지 인생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막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이제 잃어버리고 분별심에서 거기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가짜 나가 난 줄 알고 막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여러분 공성하는 건 맞냐고
자,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조차가 욕심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상대가 좋아하는 부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성스러운 거는 진리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향하는 게 왜 성스럽고 좋으냐? 나한테 안심버분이 되고 그리고 내가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 많은 힘든 사람들한테 베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향하는 게 성스러워요. 진리를 향하는 게 뭐예요? 비어있다라는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버분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상대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 그 관점에서는. 그래서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스러워요. 그러면 진리를 향하는 쪽으로 금전적인 걸 쓰거나 에너지를 쓰거나 이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나는 알아서 그렇게 해. 근데 우리 신랑이나 우리 친구나 우리 자식이 그랬으면 좋겠어. 해요? 진리를 향해서 성스러운 길로 간다라는 거는 어마무지하게 큰 복락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백천만금 난 좋은데 사람 몸 중에 남자 몸 받는 것도 백천만금 난 좋아요. 꼬가 없어. 남자들은 특별히. 여자하고 달라요. 여자들은 애가 많아. 아도 배야 되고 아도 낳아야 되고 아도 키워야 되고 신랑도 그래요. 그것이. 요즘은 뭐예요? 1도 2대. 너무 할 일이 많아.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남자만 받는 것도 백천만금 난조. 그 다음에 정법을 만나는 것도 백천만금 난조예요. 요 뒤에 다시 불법을 만나는 것도 백천만금 난조예요. 불법을 만났을 때 정법을 만나는 것도 백천만금 난조입니다. 백천만금 난조란 말이 뭐 별로 안 와들 거예요. 은근무지 설명도 못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을 제시를 해야겠죠. 인도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진리 안에서 편안하고 고요하고 내 마음이 풍요롭고 어떠한 경계도 그 꼴을 봐주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이 절집에 다니면서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증득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거밖에 없지. 가수다가 또 올라오는데 얘. 한 번씩. 그렇지. 가수다가 또 확 올라오는. 그렇지. 이렇게 그 꼴을 공성을 날 그 꼴을 이렇게 봐줄 때 알아차림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부처의 마음으로 하다가 좀 지나니까 이래 이럴 때 이제 다시 중생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처로 지내는가 중생으로 지내는가 보면 98% 중생으로 지내지고 2%라도 가면 내가 다행이라 생각해.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법문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공성 얘기를 하고 절대계의 이 공성은 이걸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도를 닦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중심이라는 거 제가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일어날 때는 어떤 상태예요? 중생심에 가 있는 거예요. 부처심이 아니고 본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그때는 네. 자각합니까? 네. 항상 이야기는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결론은 항상 그걸로 가죠. 그걸 증득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것만 알면 그게
안심법문이에요. 맞아요? 예. 저는 사실 죄송한데 항상 법문할 때마다 좀 똑같은 소리 계속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몰라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내한테 많은 것들은 나눠 써야 되죠? 근데 그게 필요로 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진짜 베풀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베푸는데, 여러분들이 베풀 때도 내한테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있어야 베풀지, 없으면 못 베푼다라는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없는데도 베풀려고 힘이 들어 죽겠어요. 그것도 바보예요. 그것도 정승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거 멈추는 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베푸는 거 안 좋은데, 내 거 뺏기면 싫은데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정말 자각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참회진음부터 하세요. 음설거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음설거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음설거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꾸정물에 물들어갖고 몰라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 넘치는 정말 맑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갖고 형체를 알아볼 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욕심이 드득드득 붙었다라는 생각이 자각이 되면 정화부터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기의 본성을 찾고 부처의 마음으로 사는 거, 부처의 마음을 믿는 거, 공성을 믿는 거, 내가 비어있다라는 거, 부처를 찾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달리 얘기해놔서 그렇지. 나는 온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멸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3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상황이든 내가 괴롭다면 어디에 내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 그래서 알아차림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면 그럴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가 되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한 관점인데 모든 상황에는 360도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에서 보면 절대 선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에게 먼저 안심법문을 주세요. 지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할 거 아이가. 그죠? 그래서 내 중생